우리에게 주신 말씀,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공부하시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면 안 될 테지만 이런 차이를 내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있잖아요. 곧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지위나 또 예수님의 위치나 예수님의 직업을 묻는 질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아는 팩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 안에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럼 보통은 대단히 예의를 갖추고 약간은 소심한 접근을 하게 될 테지만 내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거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게 될 거예요. 소심한 복수처럼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2주 전부터 잘 따라오셨다라면 아마 느끼실 테지만 설교 제목이 비슷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는 누가복음 7장을 살필 때 제목이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였고요. 지난주 8장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9장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목을 붙이고 9장을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동일한 이야기의 내용을 제목만 살짝 바꿔서 비슷하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저 문구는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그대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9장에는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이끄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누가복음 9장의 배경이 되는 그때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내용들로 이 누가복음 9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누구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누구는 꼭 어떤 직위나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분을 향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누가복음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전도 여행 보내세요. 파송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9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 관련된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는 각 고을과 마을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혹시라도 마을과 고을에 가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겠죠. 예수님의 주신 이름과 능력과 권위로 행했다라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이 되었든 병이 되었든지 간에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마치고 돌아온 전도 여행이 어땠을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도 역시나 읽어볼게요. 6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각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을 전함은 물론이요 병을 고쳤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제가 처음부터 던졌던 질문인데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나 그들이 결과를 냈을 때 그것을 접했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그 반응을 알 수 있는 구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일단 분봉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제국에서 세운 일종의 지역왕 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헤롯이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과 같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옛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사람인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나타났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실 거라면 이해가 되실 텐데 엘리야는 죽은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불병과 불말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더불어서 옛 선지자들 중 하나가 마치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헤롯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것에 뒤따르는 태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대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근거에서 그분을 판단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는 한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곧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단한 큰 능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뭐가 궁금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해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접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죠. 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뭐라고 했을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9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볼 텐데 참고로 오늘 설교 본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 거죠. 아주 똑같죠. 뭐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더블 체크가 된 거예요. 예. 제자들도 그와 같은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겁니다. 왜요? 뭔가 제자들의 생각은 다를 거라고 예상했겠죠. 이유는 당신과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당신에 대해서 알고 접한 사람들이 제자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서 알게 된 더 깊은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 모아가지고 제자들은 그럼 나를 뭐라고 할까? 조금 다르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고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감히 메시아라고 거의 처음으로 시인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평행 본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부류로 나누는데 왕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이 3인 중 한 분으로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고백인데 조금 더 큰 의미로는 옛 영화를 회복할 다윗과 같은 큰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가 어떤 생각과 의도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형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대로 인식하고 아주 진지하게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어쨌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으로 당하실 모습에 합당한 고백을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때는 고난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상하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기대했다고요? 다윗과 같은 옛 영화를 회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다윗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배하는 위대한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돼, 이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왔을 거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리들에게 한 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라, 이 말도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어서 이제 이 세계를 전부 통일하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따랐겠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쉽게 따를 수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곧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한다면 누구나 반가워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따름에 대해서는 9장의 후반부의 결론처럼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다,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차후에 예수님을 쉽게 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쉽게 무시할 만한 존재가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왔다라고 했다면 저렇게 못하죠. 십자가의 못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내던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을 만나볼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한 산에 오르시거든요. 그때 일부 제자들 12명 중에서 3명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뭔가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올랐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목격한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참조했을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변화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나타냈네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옛 선지자 중에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왔어라고 말할 때에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세랑 닮은 측면이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허허 벌판에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왜 모세를 떠올렸겠어요? 40년 동안 허허 벌판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고 내려주신 것이지만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에 의해서 먹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럼 저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지점지점에 놓여 있었다라는 건데,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났다라는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그 산에서 우리는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만난 엘리야와 모세를 봤다라는 것이고, 정리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시고 모세와 같은 옛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어쩌면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 중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베드로의 반응이 좀 웃기거든요. 제가 왜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이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본문 뒷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한데, 베드로 자체는, 인간적인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때가 제법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의 말이 맞았다라는 일이 벌어지죠. 이 현장에서. 어떤 일입니까? 대단히 냉철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게 언제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오버랩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들렸던 음성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로 친히 예수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라는 얘기는 그 역할에 동참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일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냈으니 그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물론 직접 듣지 못했던 나머지 9사람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더 중점이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것에는 그렇게 제대로 반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46절과 48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변론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련과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리더십이니까 이분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1등 제자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단락입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을까요? 뭐 요거 하나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둬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게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따를 것처럼 몰려들었다가도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해도 그분의 길을 동행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아서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빗대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장을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57절에서 62절에는 어디든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 사람들의 따름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저로 하여금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작업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걸 왜 비교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거 하나랑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하나?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혈을 진화를 지은 김도훈 목사님의 찬양 중에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의 일부 중에 우리가 방금 던진 질문을 가지고 곡을 썼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세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나는 그럼 당신께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내가 당신께 무엇이기에 지금도 날 위해서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도훈 목사님이 뭐 환상으로 본 건지 아니면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난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니까 김도훈 목사님을 2000년 전으로 보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결론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버려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전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부인하면서 그런 예수라면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으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건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떤 수위에 놓을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가? 오늘 누가복음 9장 뒷부분에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가 소중했던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소중했던 거고 어떤 이에게는 사는 곳이 소중했으니까 또는 제자들처럼 어떤 위치가 소중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장면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변론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집,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의 작별,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미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놓고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지금 쟁기를 잡고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더 우선순위에 실제적으로 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관심과 예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자격, 그분의 지위, 그분이 결국 왕으로 취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보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향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은 말씀을 통해서든 실제 기적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 나는 혹시 예수님을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혹시 조금 심하게 말해서 비서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용만 하고 있는가?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래서 김도원 목사님의 찬양 예수라는 그 곡의 마지막 가사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까? 왜 날 위해 침묵하셔야 했습니까? 왜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셨나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분 주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